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교회를 갱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종교개혁자들 앞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변하여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는 다보자 앞에서 참되신 성의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과 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과 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 신수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양식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언행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도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의료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오며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504년 전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무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및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념이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쏭달쏭. 이 알쏭달쏭이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애매모호.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린까리. 왜 웃으세요? 몇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루 아침부터 여러분 분위기가 경직돼서 좀 웃으면 뱃살도 빠지고 젊어지고 좋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아리까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말로는 뭐라고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 다음에 중국 말로는 뭐라고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뚱.
깨우뚱.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사상은 때때로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한쪽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쏭달쏭할 때, 긴가민가할 때, 갸우뚱할 때 여러분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나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더 합시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괜찮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어나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꼭 504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고 날짜를 봐도 정확히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에 어거스틴파의 수도사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비텐베르크 성까지 이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당시의 중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그 권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리가 더 그렇게 위에 있을 때 그 잘못된 교리를 보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관한 95개 주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출입문에 붙여놓은 것이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겨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벌써 한 20년 전인가 독일을 갔을 때 이 비텐베르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특별히 성지순례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루터의 도시라고 알려진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그곳은 도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루터가 살던 그 시절에는 주민의 숫자가 겨우 2,000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도 생각처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조그만 출입문에 붙였던 95개로 된 내용의 대자보 한 장이 교회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잇몸병을 알아봤어요. 잇몸병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가 좀 흔들리는 듯하고 잇몸이 붓는 것 같고 통증이 좀 심하죠. 그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가 흔들리고 이 목 주변까지 나중에 머리통까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의사와 이렇게 진료 상담을 받아보니까 잇몸이 이제 잇몸 뼈가 녹아서 닳아서 그걸 지탱해주는 잇몸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데 옛날 말로 고름이 거기 껴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고 약을 일주일 동안 먹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종기라고 합니까? 종기. 예? 엉덩이고 이 옆구리 같은데 종기가 나면 그걸 짰던 기억이 나죠? 그냥 놔두면 저절로 터지지 않잖아요. 그 종기를 고름을 다 짜내고 뭐를 빼내야 된다고 하죠? 선교사님 마지막에 뭐를 빼내야 돼요? 네? 고름 다 짜고 그 속에 뭐가 있잖아요. 응어리. 근을 빼. 그래서 거기다 뭐를 붙여요? 이고약을 붙였던 기억이 나옵니다. 네, 근을 빼기 위해서 응어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그게 퍼지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세교회 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시고 기다릴 수만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어요. 사제들의 삶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아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섭리해 오신 바로 그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도 평범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얼마든지 교회를 갱신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지렛대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이란 뭘까 하는 정의를 좀 한번 내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아가시는데 그 회복과 갱신의 사건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복과 갱신의 사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변질된 그런 삶이 갱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종교개혁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뭐냐?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자.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애들 예배를 드릴 때 5분 설교해도 그 5분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움직이고 비틀거리고 그게 애들의 직업이에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병들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제가 옛날에 감리사 때인가 10년 전인 것 같아요. 요 가까운 계룡시에 그 종합운동장인가 있죠? 이렇게 계룡을 지나다가 거기서 남부연의 교육자 체육대 예선 축구 연습을 하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드신 유국교회를 당시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저 홍성 쪽으로 가신 분인데 저보다 몇 살 더 드셨어요. 몸도 날렵하고 아주 운동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 아니 혼자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선 탈락하는 데만 돈 몇백만 원 들었어요. 본선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예선도 떨어지고
예선전 연습하다가 그분 목사님 다쳐가지고 어깨 수술해주고 치료비만 뭐 몇백만 원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마음은 젊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마음은 급한데 몸이 움직여줘야지. 그러니까 예? 덤벙덤벙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뭐냐?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활동,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마치 물살과도 같아서 오직 흐름이라고 하는 운동으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한 군데로만 고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 또 공동체적인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해 나가야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여기서 생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인데 정말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런닝 워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흐르는 물. 런닝이라는 말은 뛴다는 말인데 물이 막 팔팔 넘치고 물이 흘러가야 그게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이웃에게 생명의 역사를 잉태시키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북방 위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늘 하얗게 눈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그 이제 산기슭에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다 들여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이제 사막지대로 다 물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에 있는 물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그 삶에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저기 이제 물을 줘야 될 곳에 물을 좀 줬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요즘 날씨가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래서 꽃이 필 때가 지났는데도 워낙에 물기가 없으니까 몽우리도 안 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루에다가 물을 좀 받아서 흠뻑 줬더니 한 30분 뒤에 보니까 생기가 돌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담례로 금방 꽃을 피워낼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주면 생기가 넘쳐납니다. 활력이 넘쳐나요.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이렇게 삶 속에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과의 접촉이 끊어질 때 물은 흐름을 멈추고 곧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이 물줄기가 와도 어떻게 다 새나가면 그만이죠.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아무리 부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웅덩이에 가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곧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조차도 뭡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해서 터진 웅덩이.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인생의 갈증이 해갈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던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과분하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들을 찾아서 그 앞에 기웃거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제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냥 폐허된 상태로 놔두다 보니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허물어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서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본래적인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고국인 유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회복해가는 그런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종교개혁 운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성벽 복구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대목입니다.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는 여기서 서기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베끼고 가르치는 이러한 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금까지 오로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스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고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이 완공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이나 어떤 신호, 이런 사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상징을 보고, 그 시그널, 신호를 보고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허물어졌던 그 성벽이 복구되기가 참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스스로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된 겁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휘중 앞에 섰다 그랬어요. 2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휘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에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이면 몇 시쯤 가리킬까요? 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이면 몇 시쯤일까요? 네, 이런 새벽이라고 생각. 동틀 때부터 6시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잘 보세요.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60분이 아니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드려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6시간씩.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들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앉아서도 아닙니다. 또 서서 들었어요.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가면서 얼마나 갈급하게 사모하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손을 번쩍번쩍 들고 아멘도 한 번도 안 해요. 아멘 아멘 해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한눈 팔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라를 돕는 13명의 레위 사람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에 6명, 7명 이렇게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들, 따라잡시다. 소그룹 리더, 속회 인도자님, 속회 속장님, 이런 분들, 소그룹 리더가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7명, 16명, 13명이 양쪽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울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다 울었어요. 다. 아마 하나가 울으니까 덩달아 울었는지 아마 덩달아서 울려고 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던 것에 대해서 뉘우쳤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결국 터진 웅덩이였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몸소 7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고 우매하고 신기하고 좋아서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신앙의 개혁, 신앙의 갱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개혁의 실제 원동력이 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제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됐어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교황 무소리라 해서 교황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교황을 만나고 왔죠. 아직 안 왔나요? 어떻든 만났죠.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무거운 동전을 헌금함에다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 아버지의 혼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혼이 지옥으로 땡그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원전으로만, 원어로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들을 볼 때 싫은 내용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모라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소위 성인들, 성현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조각상을 세워놓고 지금도 천주교를 하고 있어요.
저 광천에 오천 같은 데 가면 성당 그 뭐예요? 거기 갈매모성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성인들의 흉상을 다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졸아 올라가요. 하나님께로만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은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역사의 성자들까지 하나하나 다 저들은 숭배합니다. 물론 그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추앙하는 건 좋지만 그들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저들은 믿음과 플러스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한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 오직 성경으로만이 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이런 기치 아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개혁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갱신은 예외 없이 말씀이 회복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는 이 말씀 사경 부흥회가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말씀 사경회 한다는 말 별로 못 들어보죠? 20, 30년 전만 해도 이 사경회, 말씀 사경 부흥회 얼마나 많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요즘에는 거의 교회마다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올바르고 건강하게 갱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개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비텐베르크 마을이고 그 교회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합시다. 더 합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사족을 붙이면 위험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세 교회가 우매한 신도들을 속여가며 부를 축적하고 교권을 앞세우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마틴 루터는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써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여놓고 이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이란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교회든 사회든 다시 솟아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마틴 루터가 작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58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겁내지 말고 서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11조 홍영석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한상원 집사님, 박은미 집사님 또 익명으로 드립니다. 이선희 권사님, 박종화 권사님, 김예원 청년, 유현주 집사님, 신수진 권사님, 정명호 집사님, 김규래 집사님, 주윤재 권사님, 정욱주 권사님, 정종교 사모, 이한나 청년드립니다. 감사하고 봉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고 지철매 권사님, 노 부모님의 영육한 건강과 구원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없어서 박혜란 집사님, 믿음 성장 기쁨지에 형통케 없어서 윤주훈 청년,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임명훈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또 이복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주훈 학생, 김희태 전도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선혜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손성립 권사님, 김보근 권사님, 민병훈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민은채, 민은찬 어린이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찬열, 이한나 청년, 천번 작정 예물 지철매 권사님 드립니다. 또 속회원금 드립니다. 천번 작정 예물 김영원, 김예원 청년, 김혜수 학생 드립니다. 선교원금 구은덕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한상원 집사님, 박은미 집사님, 박종화 권사님, 유현주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드리는 심령마다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고생을 할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부어주시되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고 향기롭게 쓰여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부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 또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본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11월 첫날입니다. 월삭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내일부터 3주간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동행이라 하는 제목으로 3주간 동안 하나님과 또 이웃과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기회구연회로 모이겠습니다. 기회구연들께서는 목양실로 12시 20분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난방기구를 좀 점검해 주시고 또 한번 가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선교회에서는 선풍기를 다 이제 걷어서 청소하시고 또 보관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촌 일솔입니다. 또 11월 중예배 봉사위원 잘 보시고 다음 주 낮예배 기도는 이손희 권사님, 오후 예배 기도는 박은미 집사님, 수요일 저녁 기도는 이은하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또 갑작스럽게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지 못할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미리 좀 연락을 주셔서 다른 분으로라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알리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합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의 사회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86장 1절과 4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인 날이 창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주간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소성되어지며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